면서 지극히 당연한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과 모습이 교회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 열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능력을 소원하거나 그 어떤 기적을 소원하기보다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더 많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리 없고, 이 성경적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 곳에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의 교회를 꿈꾸기보다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이 성경적인 공동체란 과연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도 공동체라고 할 때 먼저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마음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그 목표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목표라고 할 때 아마도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목표를 가질 때 그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 같아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한 공동체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공동체의 모습이라 했는데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하는 이 마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2절을 통해 그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고 하나된 사랑이며 하나된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서로를 도와야 하고 아껴야 하며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교회 안에는 다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면서 때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자 힘쓰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멀리하며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마음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성경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서로를 맞추어 가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배려하시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생각을 만들어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 특히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구소련이나 동북권의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분배의 원칙을 정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는 일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없이는 이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억압과 강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교통이 없이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비록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는 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는 그들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없이는 부패한 인생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성경적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내어놓고 통용하며 하나가 되기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때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그 계획한 일을 주도하며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계획도 사람이 세우고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세운 계획을 위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 되기를, 인내하면서 마음이 모아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는 1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어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서로의 것을 나누기까지 하나 된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도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전적으로 교회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심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살피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 가운데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것은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징계가 올바로 집행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지,
성례가 적절하게 시행이 되는지, 권징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르게 행해지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꼭 필요한 말씀,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씀 중에 꼭 필요한 말씀,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증거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꼭 필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기까지 반드시 증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그 존재 의미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는 15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참된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이 시대 이 복음이 참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십자가가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이전에 영국에 있는 한 사원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글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가 주는 힘으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글귀 속에 이 십자가라는 글이 지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를 시작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라지니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마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에게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것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소원하고 세상적인 힘을 간구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능력만을 소원하고 십자가 없이 기적만을 소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소망해야 하고 다시금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로 인해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를 소망하시고 십자가가 주는 힘으로 능력있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복음을 사모해야 하고 십자가가 주는 능력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가 주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